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몸 이름 포드처치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포드 식구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생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송구영신 때 이 강단에서 제 인생을 향한 말씀과 더불어 또 포드처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며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2022년도 포드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는,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 포도교회와 여러분의 전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행하실 일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이 독수리는요, 하늘의 제왕으로 어떤 상황과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비상을 잘 하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오해라고 말하는데요. 독수리는 그 날개를 쫙 펼치면요, 이 날개의 길이가 2m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날개로 날아오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독수리의 비상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임이라 라고 했지만 이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소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링이란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날아오름이 아니라 활공을 의미합니다. 이 활공이란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예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리트릿 때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의 비행은 여러분 단 한 가지 사실이 좌우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그래서 이 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엔진의 동력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지 않죠. 오직 바람과 기류를 이용합니다. 바람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소링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불어오는 기류를 이용해서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이지 않습니다. 날개를 좌우로 완전히 활짝 펴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죠. 바람이 날개를 밀어 올려서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그 힘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참새는 100% 자력으로 움직입니다. 오직 자신의 날개짓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치거나 바람이 불면 참새는 높이 날지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훨씬 더 잘 날아오르죠. 더 높이, 더 빨리 비상할 수 있어요. 활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마다 마음 안에 품은 새해 결심, 결단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빽빽하게 채워진 시간표와 계획표에 따라 살 준비를 이미 다 마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의지와 태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잘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100% 자력으로 날아오르는 참새처럼 때로 처절하리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낮은 지대를 오가는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친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나면요, 날개를 접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활공하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으키시는 그분의 바람을 타고 우리를 맞서는 다른 저항을 이겨내고 날아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도,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비상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가나안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종 또한 이 자력에 의한 비행이 아닌 활공에 의한 비상이 되어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약속의 땅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감격 속에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들 앞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그들 앞에 놓인 길 중에 첫 번째는 라암셋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당시 가장 주요한 무역로이자 또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던 이 길은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의 최단 경로이자 가장 넓고 가장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뭐 험한 선악지대도 없었고요. 모두 평지였고 바다로 가로막히거나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는 지금 이 무역을 위한 대로였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평탄하고, 그러니까 뭐 길을 잃을 염려도 고생할 필요도 없었어요.
가장 쉽고 가까운 길이어서 불과 한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에즈만을 통과해서 시내반도 이 중앙부를 가로질러 요단강을 건너는 광야길이었어요. 이 길은 사막을 우회하는 길로 매우 험하고 또 멀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이 모래사막을 건널 때 타는 목마름에 시달려야 했고요. 광야의 불뱀과 전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당 거리를 우회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야말로 고생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럼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뭔가 잘 대답해야 될 것 같고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첫 번째 해변길로 가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애굽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안선을 따라가는 빠르고 편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가깝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굉장히 먼 길을 우회하는 멀고 험한 광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쉽고 편하고 빠른 탄탄 대로를 걷고 싶어요. 돈, 명예, 지위, 모든 성취를 가장 빨리 쉽게 하는 어떤 성공 방정식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험하고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 가깝고 쉬운 해변길로 가면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요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거주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땅을 지날 때 허락 없이 그 땅을 지나게 되면 이건 뭐 전면전은 불가피한 거였어요. 이런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이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해변가에 쉬운 길로 올라가면 그들과 조만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했던 그냥 노동자였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갓 출애굽을 한 어떤 해방과 탈출 사실에만 들떠 있었을 뿐 아직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 전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치를 군사력도 정신적인 영적인 무장도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요, 그들은 혼비백산,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바로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구원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취의 즉각성이 지속적인 안정성과 전혀 반대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임을 믿고 가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쉽고 편한 길을 두고 멀고 험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요, 언제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기이한 섭리하심과 뜻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과 알 수 없는 미래적 선택과 인생의 모든 우연을 다 고려하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고 빠른 길이 아닌 험한 광야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에는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 홍해 앞에서 그들은 제3의 숨겨진 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전차를 이후로 다시는 볼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바로의 전차를 다 수장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야만 보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훈련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훈련은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뼛속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훈련되지 않고 빨리 무대에 서서 하루라도 더 빨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생각, 이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씨 잘 아시죠? 축구선수.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훈련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책을 쓰시기도 하셨죠. 이 손흥정 씨는요, 7년간 오로지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 기본기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분의 철학이요, 대나무 뿌리도 땅속에서 5년 동안이나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것에 있어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확실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을 갈고 닦을 시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요,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 무명의 세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25살이 됐을 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적인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양발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 양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양말을 신을 때도, 바지를 입을 때도, 슈팅 훈련을 할 때도 철저하게 왼발부터 시작했대요. 왼발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이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축구공 80개를 담은 이 대형 냉장고 박스를 운동장에 끌고 나가서요, 하루에 3-4시간씩 개인기 연습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손흥민이 있는 거예요. 철저한 훈련이 오늘의 영광과 과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요행을 바라면 영광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시간 없이 영광의 왕좌에 올랐던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름 부으심과 동시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금방 자만에 빠졌습니다. 자만은 금세 자기 보좌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의 동기를 변질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갈고 닦여진 그 훈련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금세 보좌에 앉았지만 그 영광을 지속할 영혼의 힘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땠나요?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 부음과 동시에 광야 학교에 입학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단순한 고난과 시련이 아니었어요. 이 광야의 시간은 정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복자가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광야의 거친 들판에서 싸워봤고 그곳에서 처절한 고독 속에 그 주님을 예배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영적인 돌파력이요. 작은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복을 이어가는 그 전사적 투지는요, 화려한 궁궐에서 길러진 것이 아니었어요. 거친 광야에서 길러졌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하늘밖에는 도움이 없었던 그 장소에서 길러진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훈련되는 시간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광을 지속하는 걸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광야의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내세요. 집중된 고도의 성장.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하루도 낭비 없이 쓰임받게 되는 그 은혜를 구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 서십시오. 그분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여러분의 삶은요, 보석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우회로를 걸을지라도, 험한 광야 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걷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길을 갈 때는요, 약속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메고 올라갑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갑자기 요셉의 해골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웬 말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요셉이 죽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단단히 맹세케 하여 라는 이 말에서 지금 요셉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죠. 그는 비록 애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이 속한 곳이 지금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제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요, 약 80년의 시간 동안 대제국, 바로 다음의 통치자 제2인자의 자리 안에서 화려한 성공의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의 정체성만큼은 결코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존재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눈을 감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언젠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생생하게 믿고 그의 영으로 보았어요.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맹세를 하게 한 거죠. 바로 그때, 그 성취의 때 자신의 유고를 모두 가지고 가나안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살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죽어서라도, 뼈를 묻어서라도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가나안을 향한 믿음, 약속을 향한 믿음. 여러분, 요셉은 무덤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외쳤어요. 후손들이 그의 무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거주할 곳은 이곳이 아님을 그들은 끊임없이 다시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믿음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인가요? 모세는 그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그 믿음의 증거물인 그의 유고를 모두 짊어지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길에서 메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어깨에 맨 것은 오래 고대해온 약속의 증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의 영속성,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기적의 증거물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후예들은 요셉의 유고를 어깨에 메고 그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그 민족을 들어 약속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성공의 증거들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들, 확연히 느껴지는 삶의 변화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이 증거를 펼쳐들면요, 사람들은 이 증거들을요, 이 손에 쥐고 싶어 해요. 그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약속은 금세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록 육신은 애굽에 묻혔지만 결국 그 살들이 다 썩고 흙으로 돌아갈 때조차도 영의 눈으로 가나안을 사모했던 여러분, 이 요셉의 신앙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광야 길에서 이 믿음의 증거를 어깨에 메십시오. 이 신앙을 여러분 인생의 어깨에 짊어지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오늘 한 해 정말 사랑하는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요, 이 약속을 어깨에 메고 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생한 영의 눈의 시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요, 바로 임재 안에서 한 걸음을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임재와 한 걸음 둘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 앞서셨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하여 광야의 어두운 길을 밝히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길에 자신의 현현을 나타내신 이 방법을 보세요. 그분은 임재를 드러내실 때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변화하는 시간마다 그 백성에게 필요한 꼭 맞는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지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켜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낮에 사막 가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낮의 사막은 어떤가요? 낮에 이 자결하는 태양은요, 그냥 그 태양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 듯 합니다.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가보면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꼭 맞는 것이었는지,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낮에 유대 광야에서 여리고까지 걸어봤는데요, 모르고 갔어요. 선교사님이 저희 팀한테 그냥 생수병 하나 챙겨서 나오라고 광야 한번 체험하자 그러셔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한 4시간을 광야길을 가로질러서 여리고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지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막 갈증을 느끼니까 그 물을 제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가는데 제가 탈수 증상과 일사병이 동시에 찾아오니까요,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광야 끝에서 널브러져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화를 걸었거든요. 팀원들한테 그거 힘들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하기 전에 수화기를 통해서 들리는 제 숨소리만 듣고 이미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제가, 여러분, 전화를 걸었으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나오고요, 방언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도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제가 여러 말을 안 해도 그냥 제 상태를 바로 알았죠. 여러분, 저희야 그냥 잠깐 동안 그 광야 길을 한나절 지났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가 주거지였고 매일 그 길을 지치지 않고 행진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열 아래 그 더위와 타는 갈증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요. 밤이 되면 한기가 급습합니다. 정말 이 급습한다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딱 사라지자마자 한기가 덮치는데요. 이 하루의 변화무쌍한 온도차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광야의 밤이 얼마나 칠흑 같은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가끔 심야 기도로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하실 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어둠만으로 너무나 그냥 처절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막의 어둠은요, 해가 떨어지자마자 그 백성 모두를 집어삼킬 만큼의 블랙홀이었어요. 그 어둠이 그들을 삼키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공포마저 들었을 거예요. 사방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낯선 광야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노출되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그저 낭만적인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공급의 실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전진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다라면요, 여러분, 그야말로 이건 전진이 불가하죠. 아니, 그 이전에 생존 불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을 생각하면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바로 어떻게 이렇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 위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 큰 진보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가시적으로 체험했어요. 이들만큼 기적을 체험한 백성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임재 안에서도 뚜렷한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요, 밤낮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익숙함의 오류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요, 그냥 눈만 뜨면 있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기만 해도 존재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은혜에 누구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앙드레지드는 삶이라는 이 눈부신 기적에 그대는 충분히 감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을 싫어해요. 반복되는 순간 매력을 잃어요. 익숙해지는 순간 그 고유의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현존이요, 반복에 길들여져서 부재로 변했어요. 그들은 늘 그들 곁에 계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꼭 맞게 채워주시는 그분을 향해 매일 새롭게 감탄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롭게 그 은혜를 찬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이 매일의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렸다면요, 여러분, 그들의 광야 생활은 꽃길과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날들이 얼마나 충만한 날들인가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쫓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은 은혜로운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상황과 필요에 꼭 맞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발견에 먼저 눈 뜨세요. 이 은혜를요, 정말 깊이 음미하며 사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 은혜에 흠뻑 취하세요. 낮에는 여러분을 뜨거운 태양빛으로 비추시고 밤에는 추위와 어두움으로 지키시는 주님의 임재요. 그 임재 속에 한날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의 일상의 추진력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 안에 한 걸음을 가십시오. 이때 한 걸음은요, 그 각각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날마다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되 그들 바로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먼 길을 앞서가지 않으셨어요.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저 앞서 홍해에 가 계시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저 요단강에 이르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 사이를 휘저어 우리를 이끌어 드듯이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까이에서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앞서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러하신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요, 이 믿음의 방법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오류가 또 여기에 있어요. 바로 우리는 큰 걸음을 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먼 미래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인생의 완성된 목적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인생의 어떤 약속, 어음 같은 거를 받아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 길을 알 수 없을 때, 우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앞서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바로 앞서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그저 오늘 그 한 걸음만 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러분이 시각장애인 한 분을 모시고 이 흰물길 아트센터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00m 앞에서 반포대교 진입하실 거고요. 저 1km 전방에 고가도로 아래서 통과하셔 3000m 전방 건널목 건너시고 유턴하셔서요. 이렇게 여러분 안내하시겠어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각장애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발 아래 돌뿌리부터 치워주셔야죠.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부터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걸음, 한 걸음을요, 성실하게 걸으셔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그런데 보통 믿음의 오류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결과를 확정한 채로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세스 고딘의 더 프랙티스라는 책을 샀는데 이 책의 첫 장의 프롤로그에 쓰인 글이 뭐였냐면요, 의욕을 잃었을 때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과정이다 입니다. 그는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세상에 보여주기까지 그 과정의 시행착오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꾸준한 실행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뭔가 반짝이는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생의 섬광처럼 찾아오는 그런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것들. 인생의 창의적인 어떤 것들도 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창의성조차 성실한 반복과 실행에서 길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글링 아시죠? 공 3개 가지고 막 돌리는 저글링을 잘하는 통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저글링을 잘하려고 한다면 공을 딱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떨어지는 공을 잡기 위해서 다음 공을 던지는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거죠. 이 공을 잡기 위해서 다음 공을 던져야 되는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엉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공이 떨어질 때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을 못 견디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공을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든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을 잡는 것이 아니라요. 공을 던지는 법을 연습하라는 것이라고 해요. 그게 먼저예요. 이것을 충분히 잘해야 받는 건 그냥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이 공을 잘 던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처음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결과적으로 공을 잘 받아내는 바로 그 결과에 열중한 나머지 저글링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조릅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 공을 잘 받고 싶어요. 드라마틱하게 아주 획기적인 성취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과가 암시되기를 원하고 성공이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과 장기 계약부터 하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인생의 시험지를 빨리 풀고 싶어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요구하시는 당장의 순종은 생략한 채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보길 원하시는 그 믿음은 뒤로 한 채로 떨어지는 공만 잘 받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공을 잘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것은 저절로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앞에 그 한 걸음을 잘 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럼 내일은 또 내일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사소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일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면요, 충분히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일 또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서 오늘의 그분의 공급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하나님은 내일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저글링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모두 그분 안에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가는 것이고요. 멈추면 멈춰 서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빨리 가야 할지는 우리가 고민할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포드처치 성도들의 2020년이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회한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의 동행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걸음, 한 걸음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의 이 시작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 앞에 펼쳐질 그 길을 눈앞에 두고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은혜로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탄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택하며 우리 정적으로 주의 삶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삶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의 인생 가장 빠른 길, 가장 평탄한 길,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 이런 약속하지 않으시고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원수의 목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 어느 곳에나 주님의 동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안전이 또 있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으로부터 건지는 평안이 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오늘이 푸른 초장 같아도, 오늘은 쉴만한 물가 같아도요, 내일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거닐지 몰라요. 그것이 원수의 목전이 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지 모릅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 속에서 그의 인생 속에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것들은 상황이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광야의 영성으로 그의 인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을 찾아야 했는데 최적의 길을 갔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아닌 그 가운데 주님의 복행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인 것을 주님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령을 입어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천지 모든 성도들의 삶 주님의 일치 불기둥과 거룩하신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위로하는 주님, 하나님께 영광으로 항상 함께하게 이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불가한 주를 지고 결코 그분이 나를 가리지 못하게 내가 불가한 주를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지시하여 예 주님 지으시니 결론을 잘라내주시며 낮의 태양도 밤이 되고 낮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자력으로 주님 주님의 말씀에는요 성령의 은혜의 권한으로 활공하게 거룩한 하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수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 주님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왜 눈을 들어 산을 보았을까요? 이스라엘 땅의 산들에는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들이 산당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은 자기 인생의 곤란한 삶의 현장 속에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때에 눈을 들어 자신을 도울 줄 알았던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신전들을 바라보니 거기에 나의 도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도, 내가 그동안 쌓았던 인생의 성취도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2022년 평생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결코 너희를 상치 못하리라. 여러분 활공하세요. 은혜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도약과 비상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모든 전체 모든 성도들아, 그날들은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너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방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올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주님의 보호하게 하심 속에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믿음을 받아들이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아멘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목하고 마음을 다할 것은 그 과정이에요. 매일매일의 한 걸음, 그 동행의 밀도를 담은, 동행의 농도로 가득 채워진 그 한 걸음, 인생의 매일매일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탄하면서요, 감사로 그 길을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선언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눈뜬 깨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순종이 부족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범사에 감탄하며 감사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뜻하심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아멘하는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정의롭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우리가 푸른 초장과 충만한 물가를 다닐 때,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우리 영혼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 내가 정녕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궁궐이나 빈들이나 아버지의 집이 되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곳이나 아버지의 집이 되는 이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보드처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사 너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보드처치 22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새로운 비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바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일어나 활동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